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의 인도하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만 쫓아갔어요. 불기둥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그 앞서 행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만나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눈치만 살폈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일주일 멈추면 일주일 멈추고, 한 달 멈추면 한 달 멈추고, 1년을 걸으면 1년을 걷고. 왜 그랬을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떠나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그냥 내 뜻대로 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되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야만 행복해요. 딴 길로 가면 엉겅퀴를 만나요. 가시를 만나요. 불뱀을 만나요. 추위에 시달려요. 더위에 시달려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난 싫어요. 내가 길 만들 거예요. 곡괭이로 파면서, 삽으로 파면서 갈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미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여러분, 내가 내 길을 만들 거예요. 곡괭이질 하면서 어느 세월에 여러분 부산을 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귀로도 어디로 가면 된대, 이런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성령만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 예비해 놓으신 길로 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투성이죠. 가시밭길 가야죠. 자갈길 가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늘 찾아야 돼요. 주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따라하세요.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야고보서 1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했죠. 늘 대화했죠. 함께 거닐었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죠.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형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초가 뭐냐? 욕심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따먹지 마.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꼬여서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속임 받으면서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거야. 그래.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죄를 따라서 하마르티야.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탁 당겼는데 빗나갔다 이 말.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서 빗나갑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단절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로 길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잉태했다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찾아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이걸 내려놔야 돼요. 욕심은 뭡니까? 나는 1인데 10을 원하는 거죠. 나는 1도 없는데 100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준수했어요. 준수하다는 것은 잘생겼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 이런 뜻도 있고 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사울은요,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왕으로 세울 섭리를 가지고 계셨어. 계획하고 계셨던 거야. 왕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야겠다 계획했단 말이에요. 섭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욕심이 들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은 가져오지 마. 진멸해.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표시로
왕을 생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진멸은 왕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예욕이 생겼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증명해 보인다.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어. 야, 나 위대하지? 명예욕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살찌고 실한 소와 염소와 양을 보니까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명예를 택하고 자기 욕심을 택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폐위. 하나님이 왕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초대 왕이야 계획했는데 폐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폐위 선언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 15장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잘되게 해주시기로 계획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욕심을 잉태하는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폐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왜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소와 살찐 양과 염소를 가져왔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변명했어요. 회개 안 하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응?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번제가 제사가 우선이 아니야. 순종이 우선이야. 응? 그래서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내 안에 무슨 탐심이 없나? 돌아봐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지?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줘.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욕심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귀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전리품 진멸해. 근데 다 싸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가르쳐줘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바람은요 임의로 불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한,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통밥을 재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 같아.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줄 것 같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임의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람에서 여러분 군대 장관은 제2인자거든요. 왕 다음이야.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의원을 안 불렀겠어요. 무슨 약을 안 써봤겠어요. 근데 날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그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문둥병은 병도 아니야. 그냥 나아요. 그렇게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아내의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너희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잘 고친다고 해서 간다. 그러니 알아서 겨라. 왜냐면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요. 이스라엘은요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벌벌 떨었다. 이스라엘 왕이. 응? 큰일 났다. 이들이 엘리사에게 무슨 고침받는다고 오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모양이다. 벌벌 떨었는데 엘리사가 자기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군대 나아만이 이제 내가 도착하면 이스라엘 저 나라는 속국이니까 막 두건을 쓰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를 환영해 주겠지 기대하고 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퐁당퐁당 들었다 나왔다 하라는 거야. 근데 요단강이 흙탕물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의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응? 내가 그 흙탕물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냐? 응? 그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서 병이 낫겠느냐? 나를 모욕했다고 대노해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부하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나면 되죠. 그래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마지못해 죽지 않고 살려니까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요단강에 퐁당퐁당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살이 연화해지고 새살이 돋아서 문둥병이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만의 고정관념은 종교의식을 장엄하게 거행을 한다든지 자기를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든지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를 한번 한다든지 여러분 그래야 나음을 받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내 식대로 해 거대하게 종교의식을 행해 나와서 안수해 안 그러면 난 요단강에 못 들어가 그러면 나았겠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방법 있어요 여러분. 내 고집 있어요. 내 주장 있어요.
내 경험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고집 피우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역사해 주세요. 순모금 식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열어놔야 돼. 하나님이 임의로 동으로 불다가 또 서로가, 바람이 동으로 불다가 서로 가고, 남으로 가다 북으로 가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임의로 자기 뜻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내 고정관념을 열어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 혈연 지원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여러분 농사도 지었죠. 그 다음에 짐승들 사람 잡아먹는 시절에 짐승들 막아냈죠. 본토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않고 조카 롯을 하나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도 피부치 하나는 데리고 가야지. 근데 여러분 조카 롯 때문에 20년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카 롯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아무리 부모라도 형제라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부모가 거역하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처자가 거역하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거는 타협 못해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 얼굴을 봐서 타협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란 단호하게 주님 중심으로 서는 것이다. 저 사람이 유익하고 내가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처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밤새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난 못 죽어요. 나 십자가에 안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 밤새 했다고요. 근데 너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받아. 네가 죽어야 돼. 그 뜻을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 포기 못해요. 난 못 죽어요. 그랬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따라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놔야 하나님 뜻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나타납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탐욕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했어요? 성령은 깊은 곳까지 통달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길을 성령은 다 알아. 가장 좋은 길을 성령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따라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소원은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돼. 너무 확실한 소원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소원이 일어났다고 내일 당장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안 돼.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확인하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소원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이 소원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를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내 안에 소원이 시간이 지나도 더 불일도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중국으로 가서 돈 버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한국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눈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내 고정관념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소원은 한국에 있으래. 그러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그 소원이 계속 불타오른다.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진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 소원이 일어나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마귀가 주는 소원은요 맨 처음에는 반짝 소원이 일어나. 근데 기도하다가 시리 사라져.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는 소원은요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다른 사람이 다 그거 하면 좋다, 그거 하면 잘 된다, 그거 해봐라, 된다. 그런데 내 안에 소원이 안 일어나. 그러면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하면 망한다, 하지 마라. 근데 내가 그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일어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올 때 교인이 18,000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서대문 그 노토리에 부흥회관 그게 순복음 중앙교회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도 몰려오니까 교통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사람이 너무 차니까 1, 2, 3부, 4부로 나눠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의도로 나가라. 소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개간한다. 모래사장이 있어. 모래사장. 전기도 안 들어와. 상하수도도 없어. 마포에서 여의도 건너가는 다리도 한 개도 없어. 거기를 가라는 게 사람들이 야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대요. 이 서대문은 이제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여의도로 나가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전기도 없는데요? 수도도 없는데요?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다리도 없는데 배 타고 건너가요? 이 많은 18,000명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기도만 하면 여의도로 가라, 여의도로 가라, 여의도로 가라. 소원이 불타올라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시장 만나고 시장에게 가서 외상으로 땅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로 가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소원을 통해서. 근데 그 소원이 기쁨이 있나 평안이 있나,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지 않는가, 더 뜨거워지는가. 그래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소원이 일어나도 환경적인 증거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인도를 받냐고요. 환경으로 나타나야지. 응?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하늘을 열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도 하늘은 새파랗고 햇빛은 쨍쨍이야. 사환에게 야 저기 좀 가봐라. 비 올 기미가 있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떴나 봐라.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습니다. 또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습니다. 7번째 가더니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거 보고 엘리야가 그 구름 조각을 붙들고 야 빨리 아합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준비해라. 비가 쏟아진다. 큰 비가 쏟아진다. 이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름 한 점 없는 그 날에 여러분 응? 조금 있다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장맛비가 쏟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인 증거가 나타나나 봐야 돼요.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무조건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갈 수는 없어요. 환경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응?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적으로 예비하세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 응? 그래서 인도해 주시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확연하게 깨달아져.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그냥 아하 이거구나. 왜 내가 이걸 몰랐지? 탁 떠오르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뭔가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이 막 대낮같이 환해지면서 아하 그랬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들이 예언할 또 내가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꿈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어.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정신병자가 돼서 짐승처럼 살다가 7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와 메대가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 여러분, 이런 꿈 다 꿈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줬어요. 바로가 여러분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 요셉이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이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곡식을 풀면 된다. 이 꿈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약혼한 정혼한 사람이 잉태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소식이 요셉에게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세요. 19절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미안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꿈을 통해서 현몽하고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에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꿈도 있어요. 꿈이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개꿈도 있어요. 다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어떻게 분별하느냐? 시간이 지나도 어제 같아. 꿈이. 어제 꾼 꿈 같아. 그리고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준 꿈이야. 계시적인 꿈. 근데 그 꿈이 여러분 분명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꾸게 해요. 똑같은 동일한 꿈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인도해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말씀하고 맞나? 갈수록 쓰러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나타나나? 그렇지 않으면 개꿈이에요. 꿈에 매달려서 그 꿈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도 아닌데 그러면 세월호 성하는 거죠. 두 번째, 환상.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상은 뭐냐면 잠을 안 자는데 깨어있는데 꿈꾸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영상이 보이는 거야. 응? 텔레비전 보듯이. 그게 나타나는 거야.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탈리아 군대 장관인 고넬료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럼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 받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그랬더니 그때 마케도냐 환상이 보여준 거예요. 눈 떴는데 마케도냐 사람, 베리베리 마른 사람이, 까만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여러분 유럽의 길이, 선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 환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세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로, 반사로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나만 보면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안 한다. 아이고 신학하면 고생하고 월급도 조금 주고 나는 지금 잘 나가는데, 응? 나는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가야 된대. 나는 안 간다고. 나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주의 종들이 나를 신학가라고 하냐고. 3년 동안 나는 말을 안 들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항복했냐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여의도 광장에,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었어요. 광장이었어요. 거기 빌리그레암 와서 집회하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그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문집회 있는데 강대상이 빈 거예요. 네가 저기에 서야 되지 않겠니? 근데 뭐 사람이 광장에만 모인 게 아니야. 여의도 쪽에 저기 어디지? 지금 63빌딩 쪽에서, 그 다음에 대방동 쪽에서, 영등포 쪽에서, 마포 쪽에서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는데 그게 세계로 연결됐어. 세계로. 세계에서 다 몰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저기에 서지 않겠니? 그 환상이 3년 동안 쫓아다녔다니까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온 건데 제가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준 환상, 여의도의 부흥이었어요. 제가 여의도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여의도가 폭발적으로 세계에서 몰려왔잖아요. 세계 사람 다 몰려. 세계 최대 교회가 됐잖아요. 거기에 네가 저기에 서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음성을 통해서 직접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장면이 있죠. 직접 음성으로. 조 목사님도 여러분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5명이 시작했다가 50명이 됐는데, 철야를 하는데 텐트 쳐놓고 가마떼기 깔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불광동에서, 깨밭에서 철야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일어나서 손을 옆으로 쫙 펴고 천막을 뱅뱅 돌아라. 그러더래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머지않아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비행기야. 비행기 날개 치면. 근데 여러분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것은 VIP들이나 타요. 여러분 대기업이나 국가 총수들이나 타는 거지. 여러분 서민들은 비행기 탈 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난에 찌들여서 사흘에 밥 한 그릇도 못 먹는 그때, 조 목사님 표현이에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절이야. 1950년대잖아요, 여러분. 58년도에 개척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져서 세계를 몇 바퀴, 백몇 바퀴 돌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묵시, 지시가 올 때가 있어요.
응?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미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그리스도를 전에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판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보세요. 시몬이 나는 예수님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마음에 그런 지시가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또는 오늘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저 말씀이 내 안에 탁 감동될 때가 있어요.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백 번을 들어도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았는데 뭐가 한 성경 구절이 탁 내 안에 깨달아질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고 내 안에 뛰어들 때가 있어요. 요걸 레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탁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말씀대로 돼요. 왜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데 언제 말씀이 뛰어드냐고. 여러분 꿈도 환상도 묵시도 지시도 예언도 환상도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서 이거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산신령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인도는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 꿈을 꾸든지 계시를 받든지 말씀에 비춰서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 확증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걸 깨닫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응? 하루에 여러분 말씀 한 절도 안 읽고 여러분 계시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죄가 우리 안에 가로막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내 욕심을 버려야 돼. 탐심을 내려놔야 돼. 나는 1도 없는데 100을 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 고정관념을 열어놔야, 내려놔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는데, 이 방법으로만 해주세요. 이 방법으로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못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원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꿈과 환상과 복시와 계시와 예언과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정해놓으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꿈을 주실 수도 없고 환상을 주실 수도 없고 음성을 주실 수, 계시도 줄 수 없어요. 기도하고 퍼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바라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